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 중에 한 여인이 이 군인 남편을 따라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 끝까지 오게 됩니다. 이 남편은 그녀가 오는 걸 말렸지만 남편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 인디언 마을 근처에 쓰러져 가는 그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기거를 하기로 합니다. 그곳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 이 환경이 사막인지라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바람이 쉴 새 없이 불고 모래가 쌓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거기에다가 인디언들과 영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처에 이웃도 없고 그녀는 이제 하루하루가 이 지겨움의 연속이 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작전 명령을 받고 2주 동안 이제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혼자 남아가지고 집을 지키고 있는데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얼마 후에 그녀는 짤막한 2줄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보낸 답장이 뭐냐면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 편지 답장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뜻인가? 근데 마침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바꾸기로 합니다. 땅을 보지 않고 이제 나도 하늘의 별을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죠. 인디언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옷감 짜는 법을 배웠고 도자기 굽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이제 친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과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인디언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웃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녀에게 사막은 더 이상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아름답고 날이 갈수록 이 기묘한 곳이 사막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선인장을 키우죠. 사막 선인장을 이제 많이 흥행하고 있으니까 선인장을 가져다 키우고 이제 유카라는 게 있나 봐요. 유카와 조수아 나무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그 사막에 있는 식물들을 연구하게 돼요. 그녀는 그곳의 태초의 생태계에 관한 연구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드디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무엇이 변했냐 하는 거죠. 그녀는 사막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막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녀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녀가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문제들은 옛날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거에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고 더 많은 갈망과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마음은 점점점 병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모든 게 다 망가진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한다는 뜻이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때로는 그 병이 많이 호전되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언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지만 전혀 유대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죠. 어떤 말입니까?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뒤에 폐허가 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로잡혀간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발 강가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로잡혀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일치하시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마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일치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곳의 선교사들은 신앙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어학의 재능으로 이제 재능 봉사를 하는 분들이죠. 그 남미나 아프리카 이 소규모 부족들에게 그 부족들이 쓰는 말 가지고 글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언어를 만들어주는 역할, 또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이런 선교를 하는 단체가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한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번역하다가 이제 죽으면은 다음 선교사가 와서 그 이어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는 거예요. 계속. 또 마가복음을 번역하다 죽으면 다른 선교사가 와서 마가복음을 이어서 번역하고 계속 이렇게 선교사가 사망하면 다음 선교사가 와서 그 다음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 번역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죠. 한 번은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어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이 마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장면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원시 부족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막 이제 달려가는 아들에게 뒤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순종인가 보다. 그래서 단어를 합쳐보니까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나누어진다든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도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번역한 순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라. 이 모든 마음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일치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일치하는 마음.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즉 일치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일치하는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로 뭉쳐진 마음이죠. 그러나 일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다른 이에게 맞추는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을 일치하지 못하냐면, 한 마음을 못 갖냐면 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치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이 한 마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마음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한 마음이 되라면 너무 쉬워요. 자기 희생이 없는 한 마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마음 맞출 때 한번 보셔요. 자기 자존심도 양보해야 되고 자기 주장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합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치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주장이 많은 곳에 가면 늘 분열과 소란스러움만 존재하게 되죠. 일치하는 마음이 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이 있어요. 더 망가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분열이 있는 곳이 그렇다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는 건데 초대교회는 가장 힘든 걸 해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걸.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고 바로 일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일치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한 마음은 나에게 많은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갖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치하는 마음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인간의 생각은 자기 주장에 연연하거든요. 자기 자존심에 빠져 있거든요. 양보하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로지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마음,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어서 나오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내 자존심이거나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죠. 이 간디를 잘 아실 거예요. 간디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도시에서 간디하고 장로교 선교사 찰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대요.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답니다. 찰리 목사님은 도망갈 국리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까? 이때 간디가 찰리 목사에게 물었대요. 성경의 원수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 간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간디가 이 목사님에게 성경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찰리가 목사님인데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간디에게.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비유 표현일 뿐이다. 그랬더니만 간디가 다시 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나는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한 대가 아닌 여러 대라도 얻어맞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인간 본연의 성품에서 미움이 줄어들 것이고 대신에 존경심을 키우는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찾아내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간디의 대답이에요. 결국은 이 영국은 이 간디의 온유함과 그 간디의 부드러움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인도가 독립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을 도덕적인 차원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훗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한 인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죠. 온유한 투쟁을 통해서 간디는 인도의 땅을 돌려받았고 킹 목사님은 그 흑인들과 함께 미국의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의 능력이죠. 온유한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나와 있죠. 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간디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 성령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감싸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없더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따뜻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상대방의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모든 생각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을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강압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자신의 변화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나만 홀로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모든 주장이 남을 지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천하고 행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의 안구를 다 잃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은 하겠지만 안구가 모두 빠져서 앞으로는 볼 수 없는 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청년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칩니다. 장님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수술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청년을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데려가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에 붕대를 풀면서 의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실명은 되겠지만, 즉 눈은 잃게 되겠지만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기증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눈 하나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는 실명하고 눈 하나는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제공하신 분이 있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청년이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애꾸 눈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수술하지 말고 차라리 제가 죽을 겁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의사가 또 그 청년을 책망합니다. 자네를 위해서 멀쩡한 눈을 빼준 사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네는 애꾸 눈이라고 말하지만 자네에게 눈을 빼준 사람은 멀쩡한 눈을 빼준 귀한 은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청년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죠. 붕대를 풀어줍니다. 그러자 뿌옇게 한눈으로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눈은 실명했지만 한 개의 눈을 제공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를 뜰 수가 있었던 거죠. 멀쩡한 눈을 빼준 고마운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점점 환하게 보이는 눈앞에 한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자신에게 한눈을 빼준 어머니가 눈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청년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나에게 한눈을 제공한 분이 나의 어머니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청년은 자신을 위해서 이 안구를 빼어준 어머니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한평생
절대로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제가 한눈밖에 없다고 부끄러워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앞에서 통곡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나 불평하며 살아간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가진 모든 걸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괴로워한 적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가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는 마음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까닭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자신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원인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포로 생활까지 시켰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자유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구약학자였던 베이커의 고백입니다. 베이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을 넘으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뛰는 일이고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죠. 홍해를 건너는 순종이 모세의 의무였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모세가 구원의 능력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저 모세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종만 필요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협력하고 기쁨으로 동력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늘 한마음, 일치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또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고 일치하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겠노라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 붙이셔서 유대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귀한 은혜의 선포를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영을,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하고 내 주장만 앞장서고 오로지 이기는 거에 혈안이 되어서 자존심 세우는 거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한 마음이고 일치하는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애쓰는 마음,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저희들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